사람들은 처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또 추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말, 국내 최초라는 말,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고 또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계 최초라는 말, 국내 최초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식이나 또 퀴즈 뭐 이런 데서도 매우 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 최초가 많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 최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커피 믹스. 커피는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닌데 커피 믹스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어냈답니다. 또 저는 잘 모르는데 화장품 스펀지에 뭐 파운데이션을 담아서 퍼프로 두드리는 뭐 쿠션 팩트? 이것도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었답니다. 우유팩도 그렇고요. 그 운동 경기 할 때 막대 응원 풍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이태리 목욕 타월 이것도 우리가 처음 만들었대요. 그 이태리 들어가니까 이태리에서 만든 줄 알았더니 우리가 만들었다고. 근데 왜 이태리라는 단어를 거기서 넣죠? 하여튼 이태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욕 타월을 그런 목욕 타월을 제일 먼저 만들어냈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MP3 플레이어 정말 MP3 옛날에 대단했죠. 집에서 카세트 아니면 CD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것들을 조그마한 기계로 들고 다녔으니까 대단했던 거죠. 김치 냉장고도 뭐 우리가 최초랍니다. 뭐 김치가 우리 거니까 뭐 또 이거는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양념치킨도 우리가 최초랍니다. 밀폐 용기인 라겐나 이것도 우리가 최초라고 합니다. 스팀 청소기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뭐 대단한 발명품들은 아닌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진짜 세계 최초라고 말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계 최초가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구려 시대의 금속 활자 인쇄술인 직지심제 요조림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서 금속 활자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활자본이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그냥 구경만 했지 솔직히 정확한 연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알려졌던 그동안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서서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본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유럽보다 78년이나 빨리 이걸 금속 활자본으로, 그 전까지는 다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나무로 된 활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활자본은 몇 번 이렇게 쓰면은 나무는 이제 금방 닳아지잖아요. 근데 금속 활자본은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 활자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처음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잊힐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요즘에는 가족들끼리만 주로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돌잔치 얼마나 이걸 또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년 생일을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일은 기억 안 할 수가 없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는 함께 또 축하를 하는 것이 이 생일잔치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첫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 직장 또는 우리가 구입한 첫 집,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청소년기 때 거치는 이 첫사랑 잊을 수 없죠. 드라마 볼 때마다 또 영화를 볼 때마다 또 기억날 수밖에 없죠.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첫사랑이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은 별로 기억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첫사랑이 확실한 사람들은 또 그걸 잊힐 수는 없겠죠. 중간에 거쳐간 사람들은 그냥 좀 희미해져도 그 처음 것들은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첫 것이라는 말, 이걸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첫 것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최초고 국내로 보면 그것도 최초이고 우리 가문으로 봐도 가정으로 봐도 그게 처음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게 첫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첫 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소한 첫 것은 쉽게 잊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첫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게 잊겠다고 생각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게 매우 큰 기쁨이 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기 때문에 첫 것은 절대 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첫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도 있고 국가 최초도 있고 뭐 가정의 개인의 최초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첫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첫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첫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엄격하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첫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 사실 맨 처음에 만드신 거거든요. 다른 건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우주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처음 만드셨어요. 다른 거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거예요. 첫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어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가 첫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초, 뭐 국가 최초 뭐 이런 것들은요 막 2개가 있거나 10개가 있거나 100개가 있거나 이러질 않아요. 물론 세계 최초가 동시에 2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남극을 북극을 정복을 했는데 혼자 가서 정복한 게 아니고 둘이 가서 동시에 우리 동시에 이름을 올리자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옛날식으로 열동 해가지고 발을 동시에 디뎠다 이러면 2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세계 최초라는 말은 거의 다 1개뿐이에요. 대부분이 1개예요.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면 사실은 의미는 줄어들어 버립니다. 1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1개이기 때문에 1개이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의미 없죠. 너무 많은데 1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억나는 거고 더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게 나중 거라도 1개면 소중한데 첫 것이니까 최초니까 더 소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바로 여러분 평생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첫 것들이 많아지기를. 이게 어렸을 때만 첫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동안 앞으로도 첫 것들은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최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최초, 처음 것 이런 것들은 많아지는 겁니다. 세계 최초는 많지 않아요. 국내 최초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최초는 수없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개인적인 최초로 주시는 복, 첫 것으로 주시는 이 복들이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 첫 것은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아멘. 첫 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규정한 건 사람이나 짐승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긴 해요.
여기서만 규정되는 건 사람과 짐승의 첫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태생이 죽는 거였잖아요. 장자,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가축들 중에서도 첫 거, 처음 태어난 거 다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스라엘의 짐승들만큼은 첫 것이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예, 유월절 사건 때문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살아난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살고 첫 번째 태생들이 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내 거니까 구별해서 나에게 돌려라. 원래는 애굽 땅에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애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다 산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족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게 내 거였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가 우리 유월절을 거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 시대에 애굽 땅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라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3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하나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당연히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전부 우리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그 자유라고 해서 방종하면 안 되고,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것은 내 거다. 10개가 다 내 것인데 9개는 너한테 줄 거니까, 네 마음대로 쓰도록 줄 거니까 1개만큼은 반드시 나한테 돌려라. 1개만큼은 반드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어요. 네가 다 다스려라. 그래서 사물 모든 것도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 한 게 아니라 아담한테 다 주셨어요. 이름을 했어요. 권한을 다 이름했어요. 네가 에덴의 왕이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신 에덴 동산에 선악 하나 남았는데 심어놨는데 너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켜라. 그러면 네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지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국민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여자로 태어났어도 납세의 의무들, 수많은 의무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정해놓은 헌법, 수많은 법률들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경찰서 가서 때로는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이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답게 의무를 지켜야 돼요. 예.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때로는 뭔가를 보장해주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왕으로 모시는 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왕으로 모셔라 이러면 안 해요. 이러면 안 해요. 금방 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원학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원학과를 보면서 항상 나를 기억해라. 서원학과를 순종하면서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 장자를 그리고 첫 번째 태생을 하나님 직접 가져가십니까? 그럼 직접 가져가시면 의미 없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 어차피 그렇게 해서 죽으나?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시나? 남는 거 없으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 장자를 하나님이 진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짐승을 첫 태생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첫 태생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국으로 남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장자들은 직접 이제 사람이니까 제물로 드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장자는 진짜 더더욱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장자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섬겨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되 더더욱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변치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첫 것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지만 이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나머지 9개를 받는 거잖아요. 그 받은 것에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요,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사실은 세금 기쁘게 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 많이 내는 거 복된 겁니다.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절세는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정해준 겁니다. 그거. 절세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안 돼요. 돈 많이 벌어놓고 세금 안 내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9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개를 바칠 때 기쁨으로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9개를 나한테 많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농촌에서 농업이 주된 거였잖아요. 근데 솔직히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 땅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땅 가졌으면 그거 부자인 거예요. 어느 정도. 땅이 있어도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땅들은 지주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죠? 빌려요. 빌린다고요. 그런데 그 빌리는 것을 돈을 주고 빌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수확할 때 그거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별을 몇 섬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땅 갔다가 농사를 짓는데 10분의 1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 이상이에요. 2할, 3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땅 빌려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1할, 10분의 1만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상을 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개를 주시고 1개만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것이었으면 뭐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뭔가 좀 내가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내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거는 2번에 걸쳐서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번째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살아났잖아요. 2번 그거 하나님 것이에요. 2번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은 2번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첫 번째 창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범죄에서 주님 떠났지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그게 2번째예요. 근데 그게만 2번째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갖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봐도 2번이고,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크게 보면 2번이지만 작게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은 작은 건 아니죠. 절대 작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십자가 보혈의 이 2번의 생명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요거는 조금 작은 거죠. 이거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2번, 야 내가 너 정말 2번 크게 생명을 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방관을 하셨더라면 그 2번의 구원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또 밥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시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게 봐도 2번이고 작게 보면 셀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생일을 매년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개인적으로 생일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가족들이 축하를 해주면 잊을 수 없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축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축하할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도 그걸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하면 축하할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쓸쓸해지고 괜히 그 외롭게만 느껴지고 그날이 씁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생일 그렇게 기념하지 않으려고 해도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축하해주고 이러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축하해주지도 않아? 나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 생일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남도 축하도 안 하고 나도 기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첫 것을 계속 기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혀져요. 그러니까 첫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첫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일단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새해 첫날입니다.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의 첫날 월삭이죠. 네. 매월 1일 월삭입니다. 그래서 월삭 예배로 월삭으로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1년의 첫날은 나팔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달의 첫날은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일주일의 첫날도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 봐서는 주일로 우리가 첫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해 첫날 나팔절 그리고 또 월삭 또 주일 이것을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시간의 첫 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수학의 첫 것도 원하셨습니다. 첫 이삭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학은 아니고요. 그냥 그 수학은 이제 전체를 수학할 때 수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먼저 익은 걸 따는 거예요. 먼저 익은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이삭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학도 하나님께 기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아닙니까? 봄에 거두는 거. 그게 이제 보리를 처음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맥주절인 것입니다. 진짜 수학은 이제 가을 추수감사절, 장막절이고 진짜 추수는 그때 이제 추수하는 거고 초실절은 따로 있고 그 뒤에 바로 첫 번째 수학인 맥주절이 있고 뭐 진짜 수학도 장막절은 뭐 두말할 것도 또 지키지만 그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초실절, 맥주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질의 첫 것도 11조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 첫 것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똑같죠. 집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먹을 게 있을 때 어른들을 먼저 챙기는 것은 반드시 그게 그래야만 된다라는 유교적인 너무 이런 거에 너무 매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른들 먼저 이렇게 챙기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른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 아니고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름대로 아이들을 또 챙기고 가족들을 챙기고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는 거 이게 진짜 서로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에서는 서로 챙겨주기보다는 자기 먼저 챙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서로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9개도 거룩하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것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9개는 다 내 거야 그러고 마음대로 쓰면 방종하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게 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9개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첫 번째 것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게 또 말씀대로 다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겉모양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면 믿음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 첫 번째 것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켰죠. 그런데 진짜를 안 드렸던 거예요. 알맹이 쏙 빼고 드리면 의미 없어요. 실속은 다 챙기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하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는 백성들, 국민들도 없고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그냥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쓰는 말,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요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이야기는 사실 국민으로부터 존경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들끼리라도 서로 존경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 존경하는데 굳이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11조 드렸고, 나팔절, 월사, 주일, 11조, 또 시간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쳐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중심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만 드린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냈다니까요. 우리는 1년에 2번도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니까요. 기도도요 때가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4번씩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할 때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냈어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나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마음은 없었어요. 중심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직격불에 던지오리라. 주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마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 이게 없으면요 겉모양 아무리 들여봤자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즉 성전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그냥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다 이렇게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형식만 중요시 여겼어요. 장소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디 그런 장소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것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것을 다 드렸어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첫 것에다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 다를 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원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것 그걸 드리는 형식도, 그 겉모양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알맹이도 원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까지, 그리고 모든 형식까지 하나님은 첫 것을 더 원하십니다. 이렇게 드릴 때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범죄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2번째 구원하신 겁니다. 크게 2번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아멘. 원래도 그랬는데 크게 2번, 작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9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첫 것 드리는 걸 아깝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진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더 많은 9개를 받아들이고 더 많은 첫 것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